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다 같이 함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순간에 이루어지지만 우리의 믿음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또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 마음밭에 생명의 씨앗이 떨어지는데 이것이 썩어지지 아니하고 죽으면 아름다운 열매를 때가 되면 충분하게 맺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생명의 역사가 있고 빛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말씀이 육신이 돼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는 사실은 이 세상이 이 온 죄악으로 관영했던 세상이었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미 어둠으로 갇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특별하게 예수님 앞서서 그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침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는 놀라운 이 사역의 현장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은 분이 바로 침례 요한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사실은 살았지만 그의 영성은 굉장히 생명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그 외침의 소리를 듣는 순간에 사람들의 이 어둠이 떠나면서 그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앞에 나와서 이제 이 물로 침례를 받았는데 그때마다 침례 요한이 하는 말은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 신발끈조차도 내가 매기 어려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침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그 말씀하고 있죠. 사실 이 요한복음은요, 다른 이 공관복음과 다른 것이 뭐냐면 다른 복음은 뭐 출생이나 이런 것에서부터 말씀하는데 이 요한복음은 바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생명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2절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태초라는 말은 사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태초라는 말의 이 원문을 보면 여기는 정관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영원한 과거, 시작 전부터 계신 분이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막연하게 어떤 관상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또 막연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하면 함께라는 이 말을 직역하면 대면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과 대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도 흔히 사용되는 말이 우리가 기도할 때나 이럴 때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선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 앞에 대면해서 선 사람들이 여럿이 있죠. 예를 들면 에녹 같은 경우는 자녀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면서 교제하면서 이제 그 길을 가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지만 결국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이 스스로 하나님은 내 친구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에 이는 나의 친구인데 내 친구에게 내가 행할 일들을 가르쳐주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또 모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시내산에서 걷고 하나님의 그 얼굴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모습 영광 앞에 서다 보니까 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정면으로 볼 수 없을 만큼 빛이 났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얼굴을 통해서 드러났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보면 그 말씀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과 빛이 있다, 이렇게 그 말씀하고 있죠. 사절 같은 데 보면.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생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모든 것에 대한 이 조직과 이 구도와 이 모든 것들을 아주 체계화시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무계획하게 짓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물며 모든 만물을 무계획하게 짓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을 것 같습니까? 모든 만물은요, 그 하나님의 생명과 그 빛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기 전에는 이 모든 이 세상이 흑암과 이 어둠으로 갇혀 있었고 공허했다, 혼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빛이다. 그런데 이 빛은 태양계의 빛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태양계의 빛은 넷째 날에 창조를 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빛은 빛의 근원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순서를 따라서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부여된 것이 무엇인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물은 빛이 있어야 숨을 쉬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 그것이 이제 성장하는 것이고, 빛이 있어야 열매를 맺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들판에 있는 이 논에 있는 이 벼들이 성장하고 익어가는 것은요, 햇볕이 없이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곡물들은 말이죠, 태양이 한 보름 정도만 쬐지 않고 구름으로, 온 구름으로 걸어 있으면요, 어떤 영적사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모든 벌레들이 득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햇볕이 없으면 모든 만물이 연약해지고 거기에 벌레가 득세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빛은요, 생명의 생기를 부여하고 생명이 자라도록 이렇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 생명이 유지될 수 없고요. 특별히 이 빛이 생명이 있는 것에 비칠 때는요, 그게 성장합니다.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근데 죽은 것에는요, 빛이 비치면 비칠수록 메말라 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산의 나무가 죽어가는 나무는요, 태양이 쪼이면 쪼일수록 더 메말라 가고 결국은 죽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만물은 어떻습니까? 비와 바람과 햇볕이 함께 공급되어져야 아주 윤기나게 아주 힘있게 우리가 이 성장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모든 창조의 계획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다라고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서는 단순히 성부와 성자가 동등하다라고 하신 말씀에 비해서 3절에서는 성부와 함께 창조 역사에 함께 하신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고요.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조의 핵심적인 단어를 두 개로 말하라고 한다면 하나는 빛과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빛을 첫째 날 창조하셨는데 이것은 모든 빛의 근원이라고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피조물은요, 이 빛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빛은 호흡하게 하시고 또 생명을 계속적으로 부여시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근데 사람에게는 아주 특별한 생명을 주신 것이죠. 모든 만물들은 이제 말씀으로 지어졌고 공중의 새나 이런 모든 것들을 흙으로 창조하셨지만 특별히 인간에게만큼은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만이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음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이런 통로가 열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만물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은 인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다. 이것도 인간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요, 가장 기쁜 중에 기뻐했다. 이렇게 창세기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안정감이 있고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사람들은요, 살만하는 인생을 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은 참 부러워하는 인생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 근심과 모든 염려와 이 걱정들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내 문제를 옮겨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임을 해드리는 것이죠. 기도하고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옮겨드리는 이런 그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따라 지음 받았는데 말씀 앞에 불순종하기 시작하면 그 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깨어지는, 그래서 이탈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범죄하게 된 것은요, 너무 고통스럽고 인생이 정말 힘들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에덴 동산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은요,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동산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기쁨이 배가 되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기다려지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대할 때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들을 본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이런 욕망, 이런 이 충동, 이것에 의해서 선을 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되면요, 그만큼의 두려움이 있어요. 굉장히 두려움이 있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 험악한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을까? 누가 나를 도와줄까? 이러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고통 가운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독립적인 삶을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몸은 망가지고 영혼은 허탁하게 되는 이런 결론을 얻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어둠 속에 있으면요, 빛이 비추어도 감각적으로 그 빛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이 가득해지면 순리로 쓸 것을 자꾸 영리로 바꿔 쓰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보죠. 사람이 말이죠, 죄를 짓는 것도 그 광명한 빛 가운데 죄 짓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어둠 가운데 아주 은밀하게 죄를 짓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빛 대신 주님이 없이는 스스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빛이 있어도 어둠에 쌓여서 깨닫지 못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성을 가진 인간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빛이 없는 거예요. 어둠이 있기 때문에 앞길이 막막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인가? 죽음의 길, 이 사망의 길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거니까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지만 일시적인 쾌락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영원한 쾌락, 영원한 행복, 영원한 안정감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서도요, 설마 하는 마음과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마음 중심에는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돈 있고 없고 간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거 굉장히 강박적인 이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때 난 전혀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겠지만 그 속 사람은 뭐라고 말하십니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할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사후의 세계를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 세상 가운데 스스로 살아가는 이 삶이요, 넉넉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냥 많은 사람이 이제 그 넉넉한 삶을 살지 못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좀 충만하게 채우고 조금이라도 좀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단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쁘고 피곤하게 만들고
관계 어려움을 만들고 이러면서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결론을 초래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길을 열게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창조의 원형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냐? 그러면 나를 통해서 그 생명의 길로 들어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창조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 이미 죽은 이 마른 뼈들에게도 생기가 들어가면요, 사방에 흩어졌던 뼈들이 서로 연합해서 하나의 몸의 형체를 이루고 그 위에 힘줄과 근육과 모든 것들이 형성되면서 결국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위에 살이 입혀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에스겔에게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 뼈들이 과연 살아있겠느냐? 그러면서 생기를 불어넣으라, 이렇게 말씀하게 생기에게 명령하니까 그 모든 많은 뼈들이 서로 연합해서 살아나는데 큰 군대를 이루었다라고 에스겔서 37장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의 역사예요. 말씀이 역사할 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1장은 어떻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러 가셨을 때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은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누이 같은 경우, 심지어는 예수님 그 발 앞에서 말씀을 듣기를 원하던 마리아도 우리 오라비가 죽은 지가 4일이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돌을 굴려놓게 하시고 나사로를 명령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동인 채 나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길에 있을 때, 완전한 죽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서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신분과 권위가 완전하게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 그러면 육신의 부모를 이야기하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깜깜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죠. 하나님을 어떻게 네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근데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당연히 불러야 되는 것이죠. 왜?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도 우리가 그럴 것처럼, 그러나 이 죄인들은 어둠에 갇혀 있기 때문에 빛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명자를 주셨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 바로 침례 요한이라는 것이죠. 6절로 7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삶은 그래서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가 이 전하는 이 말을 듣고 어둠에서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이 권세를 주신 것은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 아버지의 곁을 떠나면 아주 자유롭게 만족하게 풍성하게 행복하게 살 줄 알았지만 결국은 무엇입니까? 자기 관리가 안 되니까 어둠의 그 늪에 빠져서 살다가 보니까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채 아버지 집으로 향해 올 때 그 아버지가 먼저 먼 곳에 있을 때 먼저 달려가서 그를 안고 집에 와서 잔치를 베풀며 그의 잃어버렸던 신분과 권위를 상징하는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워주는 이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성자 하나님을 보내신 목적은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 수많은 사람이 다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진 거예요. 그 말씀이 아멘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그 사랑을 알고 순종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매년 이 성탄절이 되어지면 우리가 그
주님의 오신 것을 대해서 찬양하지 않습니까? 사실 성탄에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중에서 가장 큰 선물, 가장 복된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 성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이고 오신 것은 죄로 죽었던 나를 구원하게 오셨다라고 분명한 목적을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오기 위해서 이 하늘의 그 높은 보좌를 내려놓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이 말은요 권리를 포기했다 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높은 보좌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왕궁에 오셔서 모든 사람은 내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 죄를 사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한적한 산속에서 돌을 닦으시면서 내게 나오면 내가 너희 죄를 사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죄악이 관영한 이 현장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녹록하지 못하고 정말 죄와 결탁하는 이 삶을 살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끌려간다는 이 심정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현장 가운데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어떻게 보면 열악한 가정 가운데 태어나셨고 그 안에서 오죽하면 출생할 자리가 없어서 마구간에 출생을 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보면요 한 번도 자기의 그 출생에 대해서 자기의 그 삶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탓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희생하는 거예요. 다 포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부모가 끝없이 자녀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에요. 이것의 그 근본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오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죄악이 전혀 없는 곳에서 죄악이 가득한 현장 가운데 친히 오셔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빛 가운데 나오도록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성자 하나님이지만 이 땅 가운데서도 보면 자기의 어떤 아버지의 육시의 내 아버지를 따라서 이 공생의 기간 전에는 목수의 일을 같이 행하셨고 그 공생의 기간 때는 많은 이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그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때로는 어둠을 명령하시고 이런 귀신을 내쫓는 이런 역사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원어상의 의미를 보면 텐트를 친다, 장막을 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장막을 친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영구주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 때가 되고 시간이 되면 떠날 수 있는 이 준비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이 그 광야에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막을 지을 때도 보면 텐트 아니겠습니까?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구름이 움직이면 그 구름을 따라서 이 장막을 옮기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집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떠날 준비를 하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언어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항상 함께 하시면서 내가 현재 당하는 이 모든 일 속에서 같이 감당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길을 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이 역경 가운데 나는 혼자다라는 말씀하시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주님은 내 곁에 계신 것이죠. 내 안에 계셔서 계속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시고 함께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때 보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그 역경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이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딸아 그만 울어라. 내가 너의 심정을 너무 잘 알고 있다. 너의 고통도 내가 알고 있단다. 이 문제는 내게 맡겨라. 그러면 내가 이 문제를 풀어주겠다. 이런 음성을 들을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신음이 순간에 떠나게 되고 그 눈물을 흘리지만 굉장히 그 마음 가운데는 기쁨, 이 희열의 눈물이 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함께 나타내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이 삶을 사셨던 예수님의 얼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타났다. 지금 이 말씀인 것이거든요. 영광은 무엇입니까? 빛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빛이 아니라 하나의 빛으로 영광이면서 이것은 치유이면서 구원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빛은 그림자조차도 없고 또 재와 어둠도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얼굴 가운데는 회전한 그림자도 없고 수심이 없었고 근심이 없었고 여러분 그 안에 분노가 없었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더 아주 독특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곁에서 가장 사랑을 받던 이 요한이 말이죠. 예수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얼굴에만 그래는 아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 얼굴 앞에 설 때마다 그의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 그래서 이 모세의 얼굴을 사람들이 광채가 나기 때문에 차마 눈 뜨고 마주쳐서 볼 수 없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될 때 변화된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삶의 어떤 지위, 어떤 세상의 지위, 어떤 명예, 권력 아니요 이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집에 살아도 그 마음 가운데 풍성함이 있고 안정감이 있고 행복하면 그것이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마음 가운데 평강을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기쁨이 있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병들어 내 육체가 죽음 앞에 이르게 되면요 그 돈이 무슨 소용이 내게 있겠느냐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그 물질에 자꾸 묶이게 되는 것은 아직도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이 모든 문제, 모든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계획을 쓰고 추진해 나가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우선순위에서 자꾸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밀려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주님의 얼굴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영광은 영원한 이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거예요.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무제한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한가할 수 없는 넘치는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진리의 영광은요 진실을 말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과 과장과 속임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사람들과 관계할 때 속여서는 안 돼요. 진리 가운데 있어요. 과장되게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저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게 되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자꾸 과장시키는지 아십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도 좀 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진실로 말하지 않고 과장돼서 말하면요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증명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요 역사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은 역사 앞에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지금 어떤 모습과 어떤 생각과 어떤 계획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를 생각해보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때 조건 없이 사랑하셨어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줄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과장되고 속임수가 전혀 없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신뢰가 쌓이게 되는 거예요. 조금의 불공평도 없이 진리가 잣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기준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과 3년의 공생관 동안 함께 살면서 예수님의 삶과 그의 얼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본 것이죠.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살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섬으로 넘치도록 받으면서 그 축복 가운데 우리가 살 때 진리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믿음으로 충만해지고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살아갈 때 넉넉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것이 안 되는가? 육신의 정욕을 이것을 끊지 못하는 거예요. 그 육신의 정욕이 무엇인가? 탐심과 탐욕,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누리는 명예, 권력,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요, 참 하나님은 그 성자 하나님은 그 높은 보좌를 다 포기하고 내려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영광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무엇을 얼만큼 포기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포기할 것들이 있다면 가장 힘든 게 무엇인 것 같습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포기하는 것,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물질입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를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가룟 유다는요,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옥합을 깨뜨릴 때 그를 질책했어요. 왜 질책했죠? 너 허비한다. 이거 팔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참 가난하고 어렵고 그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얼마나 행복하겠니? 그렇게 말을 했어요, 겉으로는. 근데 속은 어떻습니까? 요한이 말하는 것이죠. 저놈은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돈통에 돌이 들어오면 자기가 떼어먹으려고 도둑놈의 심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직면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를 팔았지만 은 30이 가룟 유다 것이 됐습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후회를 하잖아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후회하고 그것을 대제사장들에게 가지고 갔을 때 그들의 대답이 무엇이죠? 한결같은 대답일 것입니다. 우리도 이 돈 필요 없다. 그러니까 너가 알아서 해라. 그 던지고 갔잖아 했어요. 그때 그 돈을 가지고 그 밭을 사서 피밭이라고 이렇게 이름하니까 내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결국은 자기의 삶을,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결론을 가져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주님 앞에 완전히 이 권리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 중에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물질이에요. 물질의 권리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계속적으로 혼란하게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물질의 이 권세가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오죽하면 만몬의 신이라고 말까지 하겠습니까? 이것을 포기하면 우리의 삶은 훨씬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훨씬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돈이 좀 더 있으면 좀 더 여유 있고 좀 더 누리고 좀 더 잘 살 것 같지만,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면,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그 돈이 뭐 그렇게 유익하겠습니까? 우리의 육체가 병들면 그 물질이 뭐 그렇게 유용하고 뭐 그렇게 크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말씀이 내 안에서 자유롭게 운행하려면 권리를 마땅히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항상 허점이 있어요. 항상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섰는가 생각하면 넘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이 넘어지니까 일어서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방황하는 거예요. 시간을 계속적으로 허비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다시 또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다시 마음을 각성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그 사망의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고, 그 독생자 되신 성자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실 때 하늘의 모든 보좌를 포기하고 아낌없이 내어놓고 내려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생명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탄의 기쁨을 함께 맛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을 내가 사는 날 동안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빛으로 생명으로 임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날마다 그 생명이 더 새로워지고 더 충만해지고 그 빛 가운데 드러날 때 부끄러움이 없는, 아낌이 없는 삶으로 드러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좀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래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3번씩 반복해 보세요. 3번씩. 아멘이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근데 우리는 자꾸 현실을 생각하니까 아이고 무슨 내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아이고 참 오만상을 찡그리지만 않아도 감사하겠네. 이런 생각을 할 건데 반드시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만들어갈 수 없어요. 주님께서 행하시면 됩니다. 근데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